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을 뭐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뭐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늘 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이런 것들이 그죠? 늘 하는 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딱 66권이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권씩 한 권씩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사야 책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중에서 특별히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 오늘 읽은 18절 19절 이 부분을 읽으셨나 하면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으셨다 하는. 근데 이 구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무엇 하러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절 19절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그 일이 뭐냐? 이 18절 19절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를 묶고 있는, 얽매고 있는, 자유를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나 노예 신분 자체가 없고 또 특히나 어떤 공산 독재 국가에 살지 않고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다 자유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에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먼저 18절을 보시면 맨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에 매인 자들이 스스로 가난해져서 가난을 즐기고 가난해서 나는 자유롭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난이라는 굴레에 매여서 아무리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가난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은 누구도 구제를 못한다 그랬어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그런 옛말이 있어요. 임금님도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이 무섭게, 그것도 대부분 옛날에 보면 이게 대대로 그 가난한 집안은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난만큼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시절, 젊은 시절들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정말 쌀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밥도 배불리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꽁보리밥, 또 어떤 때는 그런 밥을 먹기가 어려워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가난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포로라는 것은 정말 전형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 포로라는 것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목숨까지 자유를 빼앗긴 것.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없는 게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보고 또 지금 저를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멀어보세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완전히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눈먼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가난하다든지 눈멀었다든지 포로가 됐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꼭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나는 가난한 거, 그러면 나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니까 해당이 안 되고, 나는 육신적으로 눈이 안 멀어서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또
또 정신적으로도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눌린 자를 또 자유롭게 한다고요. 눌렸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밤에 자다가 어디에 눌린다 그래요? 가위에 눌린다 그러잖아요. 가위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밤에 자면서 가위에 눌려야지 또 안 눌려야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싫지만 가위에 눌려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누르는 것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나는 원치 않는데 좀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을 확 눌러서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가위에 눌리고 근심 걱정에 눌리고 세상의 어떤 힘에 눌리고 내가 그 사람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보다 힘이 있어서 그 힘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좋은 척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해는 구약시대 율법에 나오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희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법칙인데 50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땅이 농사 짓고 일하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리고 50년을 사는 동안에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전쟁에서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남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빚을 지고 못 갚으면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희년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그 희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원어로는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도 했지만 자유의 해라고도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 희년, 모든 뒤바뀌고 얽매이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그 소식을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그 자유를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일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 그 진리가 예수님. 8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주의 영을 떠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매인 자로 눌린 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감옥 속에 있고 가난한 그런 가운데 있어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은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가 정말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알려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자유만 누리면 자유가 좋은지 몰라요. 자유를 빼앗겨봐야 진짜 자유가 좋은지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숨을 마음대로 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을 한번 하면 그 화생방 훈련하려고 이런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 가스가 나오는 거기 한번 거기는 숨을 쉬면 이제 막 이게 보통 고통스럽지만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숨 쉬는 이게 이 공기를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얻는 참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식당 가서 내 돈 내고 밥 사 먹는 것도 제대로 자유롭게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상대방 입을 좀 봐야 이렇게 말도 이렇게 좀 수월한데 입이 안 보이니까 막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크게. 제가 이인식 성도님 그 세례 교육하면서도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셔 보니까 혹시나 못 들을까 싶어서 막
호함호함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하민이 엄마가 그분 귀는 괜찮다고 하도 제가 막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 그분 귀는 괜찮은데 제가 막 위에서도 하고 여기 요아실에서도 할 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막 다 들렸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어쨌든 저는 막 마스크를 끼고 안 보이니까 막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을 겪으면서 참 자유가 얼마나 좋은가 그동안 한 2년 이상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코로나만 꼭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끝나면 다 될 것 같아요? 각종 질병들이 여러분 질병들이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무슨 뭐 중병에 안 걸려도 저도 이제 조금씩 60대 중반이 되어 가니까 뭐 안 아프든 무릎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점점 그렇게 불편해져 가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좀 전에보다 안 들리는 것 같고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매여서 여러분 물질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해 좀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좀 어떤 때는 좀 그냥 쉬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지만 지금도 현역에서 일해야만 물질의 수입이 있어야만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좀 쉬고 싶고 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싶고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게 물질에 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만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더 우리를 이 고통스럽게 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걱정이 떠나지를 않고 염려가 떠나지를 않고 불안이 떠나지를 않고 거기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는 거 누가 좋아서 하겠어요? 그러면 나 안 해! 그만! 그런다고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내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정신을 침 감아서 밤에 자려고 아무리 편하게 좀 자려고 해도 그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매여서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안 짓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그런 모든 자유를 빼앗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의 참 자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진리이신 그분 안에 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많은 자유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공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공포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부산의 유명한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시면서 인공호흡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유언하셔서 인공호흡기를 하면 좀 더 연명하실 수 있지만 돌아가시는 순간에 본인이 인공호흡기 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참 존경받으시는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이건 뭘 가르쳐 줍니까? 같은 운명의 상황에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자신 있게.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고 오히려 많은 분이 은혜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나누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유를 얻었고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또한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자유들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이고 눌린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해서 이 자리에도 주의 영이 임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각 심령들 속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얽매고 있는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이 주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많이 그런 장면들 보잖아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명예서 쫓아내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게 들어가서 모든 자유를 빼앗고 정신을 억압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하던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가잖아. 베드로나 바울이 안전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부자유하게 안전뱅이로 살게 했던 안전뱅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각종 영적인 것들이나 정신적인 것들이나 물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원치 않지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여러분 세상 문화나 세상 쾌락의 종이 되게 하고 그런 유혹의 종이 되게 하고 욕심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명하여 쫓아낼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또 혹은 육체의 질병이나 그 모든 부자유하게 하는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오늘 사실 설교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못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영적인 자유나 그 모든 자유들이 정말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가서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다 풀려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죽음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로 가지고 내 맘대로 해서 덕을 해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잘 사용해서 유익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자유, 안 오실 자유, 헌금을 해야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 많잖아요. 안 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유들을 조심해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하지만 오히려 종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주인처럼 살 자유도 있고 스스로 종이 돼서 실제 신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돼서 종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가 종이 돼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더 높이는 자가 되는 그런 종이 되라. 이게 자유를 얻은 자의 책임이다. 자유는 제어할 때 더 빛이 나는,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될 때 자유가 좋은 게 아니고 자유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제어할 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지혜롭게 잘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믿음으로 얻고 그 자유를 내가 잘 감당해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